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나무 사건과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무화과나무 사건과 교훈. 무화과나무 사건과 교훈. 네, 한때 우리나라 유전공학에 대단한 획기적인 연구를 했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그렇게 있었던 황우석 박사님이 계시죠. 지금은 어떻게 이제 연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때 그렇게 주목을 받고 칭송을 받은 것에 비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가 달랐었죠. 논문도 조작이라는 말도 있었고 결과도 거짓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칭송과 영광이 열매가 없는 것이었더라. 그럴 때 온 나라가 자랑스러워했었기 때문에 더 분노하고 또 망신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려하게 우리가 주목을 받느냐, 얼마나 큰 인기를 얻느냐보다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고 이루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타내셨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시장하셔서 주변을 살펴보셨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나무는 여러분 자연 질서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죠. 나무가 속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잎이 무성하였다면 당연히 열매가 있겠지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해서 가셨어요. 무화과나무는 잎과 열매가 함께 맺히는 나무죠. 잎이 먼저 피고 열매가 맺힌다고도 하고 잎과 열매가 같이 맺힌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했으니까 당연히 맺혔을 열매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성한 잎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더라. 그래서 주님은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지 못한 이 나무를 예수님이 그 순간에 막 감정적으로 화가 나셔서 저주하셨다거나 또는 배가 고프셔서 화를 내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흔히 길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하찮은 무화과나무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포도원에 심으셨다. 그래서 좋은 구별된 안전한 땅에서 심어서 가꾸셨다.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랑을 받은 무화과나무 같은 이스라엘이 그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무화과나무처럼, 그래서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해졌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막 나타내고 영광을 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화려한 겉모습에 비해서 실상은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진짜가 없는, 열매 생명이 없는 겉만 화려한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신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겉으로만 드러나는 화려함에 비해서 열매가 없는 신앙은 결국 주님께 책망을 받는 헛된 신앙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겉으로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이루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열매를 맺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것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쓰고 이루어가야 할 것은 겉에 화려함이나 풍성함이 아니라 열매가 있음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교훈을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나무 사건과 교훈 첫째는 열매 있는 영광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도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가 첫 열매를 맺는 때는 적어도 6월에서 7월이라면 지금 이 상황은 3월에서 4월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은 이상 기온에 따라서 가끔 한겨울에도 개나리꽃이 피기도 하듯이 유독 잎이 아주 풍성한 눈에 띄는 무화과 나무가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무를 사람들이 바라보았겠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기대했을 겁니다. 저렇게 잎이 무성하니 열매도 있겠구나. 그런데 나무가 그 무성하게 풍성하게 잎을 피워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도대체 저 나무는 어떻게 벌써 저렇게 잎이 무성할까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과 영광을 받는데 문제는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를 보고 칭찬한 것이 결국은 헛된 영광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죠. 황우석 박사의 이야기처럼 영광을 받고 세계에서 주목하고 수많은 곳에 그를 투자하고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열매, 걸맞는 내용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느냐보다 그래서 진짜로 열매, 진짜 복음의 은혜, 이 성령 안에서 맺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만약에 그런 열매가 없는 영광은 헛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들로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구별된 술이 길게 달린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하죠. 시장에서도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막 두 손을 들고 경건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하게, 거룩하게, 특출나게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덤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맺었던 열매는 오히려 더 죄와 사망에 속한 여전히 탐심과 교만과 정욕의 역사들로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이 하나님께 속한 열매가 없는 상태로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뭔가 이루고 증거하고 나타낸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그들은 다르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경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참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것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신앙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간혹 어떤 분들 중에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성령님을 알지 못하거나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또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분별하게 되는 것이 일을 잘하고 역할을 잘하는 그것보다 사실 우리 신앙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남이고 주님의 은혜가 열매맺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꼭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풍성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김학중 목사님이 현재 꿈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옮기셨을 때 그런데 교회 안에 참 많은 팀들이 있었고 모임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아주 막 활동력 있게 굉장히 많은 팀들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불평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자꾸만 낙심하고 시험 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을 화려하게 많이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신앙과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열매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더 중요하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을 모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다 멈춰버렸대요. 그리고서 오직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몇 년 동안을 오직 한 가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고 이것만 힘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활성화되고 넓혀지고 세워지고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교회를 넓히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혀지는 것과 활성화되는 것은,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파리는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데 열매는 없는 모습과 다르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넓혀짐이나 세워짐이나 풍성함보다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증거가 있어야지. 수천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게 하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그곳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기쁨 되는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무화과나무 사건과 교훈 두 번째는 유익이 있는 영광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요. 열매와 우리는 유익, 하나님께도 유익을 끼치고 또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또 한 가지는 역할과 유익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당연히 기대하신 것은 시장하신 주님이 배고픔을 달래고자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그 역할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관상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꽃이나 무성한 잎이 목적이 아니죠. 무화과나무는 이 열매를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나무가 이스라엘에서의 무화과나무였어요. 근데 잎이 무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더구나 아직 잎이 무성할 시기가 아닌데도 무성한 나무를 보면서 칭찬을 들었던 무화과나무, 참 귀한 모습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존재 가치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칭찬 듣는 그 나무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유익을 끼치는 역할로 더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서 유익이 있겠구나, 그래서 기대하고 갔다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마찬가지죠. 유익이 없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더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역할을 못할 때 오히려 우리도 비난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혼자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익을 끼치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옷을 입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어요. 아, 바리새인들이구나, 제사장들이구나. 근데 그들의 실상은 영적인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나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길에서 두 손을 들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했겠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들으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며 많은 제물을 바쳐서 죄를 속죄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죄를 이기며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이기는 그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은 오늘 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당시에 증거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서 어떤 직분과 사명을 받았느냐, 저도 목사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해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됐느냐,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느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역할과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유익을 끼칠 줄 모르는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 저주하시듯이 정죄함이 될 뿐이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처럼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는 게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에서 볼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생명 있는 역할과 유익을 끼치지 못했어요.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으로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배와 신앙을 오히려 오염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고 복된 직분과 사명에 서 있었지만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보면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았으나 실상은 그 영광과 직분이 오히려 자기에게 정죄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 속회 모임을 인도하는 속장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걸 봤어요. 똑똑하시고 역량도 아주 있으시고 잘 말씀도 잘 전해요. 예배도 잘 인도하고 속도들 관리도 잘해요. 근데 늘 문제는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교제나 간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 식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되면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나 또는 어떤 때는 뭐가 교회의 어떤 이런 일들이나 또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야기에서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끼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 얘기하고 부정적인 인간적인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분명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이 속장을 하는 것이 유익함은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나 교회나 주님께 유익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참 많은 것들을 맡아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역할을 많이 맡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맡은 역할에 유익함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이런 신앙의 믿음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빨리 피었느냐, 화려하게 주목을 받았느냐, 사람들이 칭찬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또 유익을 끼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통해서만 맺게 하시는 그 열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는 그러한 영향력, 이것을 통해서 칭찬도 주목받는 것도 역할도 다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여러분들은 더 기쁨이 되고 또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는 그런 복된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스러운 존귀한 신앙과 사명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사건을 교훈 삼아서 열매 있는 신앙, 영광 나타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는 직분이 되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고 칭찬과 상급이 되고 열매와 역할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문제나 관심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구원과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은혜 주심을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얹은 손길마다 성령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질병, 고통, 병마, 약함 예수 안에서 다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통증이 떠나가고 질병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기름 부어 인쳐 주시옵소서. 빛이 임할 때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기도 제목 있습니까? 주님께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 안에 평강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 속에 합력하여 손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주심 안에서 날마다 평안과 참 소망의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 가지고 선포한 기도 속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 치료하시고 회복 주시며 또 마음의 믿음과 평강과 참 소망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